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그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꼴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회복의 때를 준비하라. 회복의 때를 준비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일이라 또 고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힘든 거죠. 계속 어려운 일들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고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헛된 일은 힘들 수도 있지만 또 힘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헛된 일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그래요. 힘들고 참 어렵겠다 생각하고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정작 더 힘든 사람은 뭐냐면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도 열매가 없고 해도 결과가 없는 일을 하는, 그걸 보면서 하는 그러한 사람, 그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이 땅에서 힘든 겁니다. 그 말은 헛된 일이라는 것은 결국 목표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정주부도 옛날에 그런 일들 참 많았잖아요. 50대까지 계속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자녀가 커서 엄마가 뭘 잘 가르쳤냐, 뭘 도와줬냐,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막 사춘기 겪고 막 그러면 어때요? 야, 이게 다 헛된 일이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거기서, 그전에는 더 힘든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서 정말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목표가 있으면
그래도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나가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고난을 이기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고난을 못 견디고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이어도 그 속에서 목표가 있으면 그거는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빼앗아가는 것 중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에 뭐 다 갇혀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도 목표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목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대합니다. 계속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이때 다시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가장 큰 목표가 뭘까요? 그래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내가 돈이 또 생기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씩 징조가 보이고 그런 회복이 가장 큰 그런 회복일까요? 오늘 성경은 항상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걸 꼭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의 회복입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회복은 마치 물의 회복과 같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마른 뼈 같은 그러한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널브러져 있고 뭐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너 성전에 가봐라 가면서 맨 처음에 성전을 보니 둘러보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씩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흘러나오는 것들을 따라가봐라 그랬더니 환상 중에 주님께서 500척을 가니까 발목에 이르게 하고 또 500척을 가니까 또 무릎에 이르게 하고 500척을 가니까 또 허리에 이르게 하고 또 500척을 가니까 헤엄칠 수 없는 큰 강물을 이루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게 뭐냐? 시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은혜의 물이 흐르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요?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세상의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이 그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희한하게 거기서부터 식물들이 자라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뭐가 생겨요? 생물들이 자라요. 참 희한하죠? 물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가 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면 그게 생물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고 조금 더 그 물이 많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 좌우에 나무들이 번성해지고 과일나무들이 과일을 맺히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일어나고 추수할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강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다시 살며 생명체들이 그 주변에 완전히 다시 뛰면서 활동하고 그 번성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원리는 우리의 삶의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희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요. 그 500척이라는 인내의 시간들을 조금씩 하면
뭐 맨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가다 보니 점점 그 물이 발목에 이르고 그 물이 점점 가다 보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에 이르게 되고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에 이르고 큰 강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때와 시간에서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믿음으로 에스겔에게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환상 중에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목에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그리고 정말 헤엄칠 수 없는 큰 강물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은혜가 회복되면 나머지 뭐 식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무 문제 없이 나머지 다 같이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요.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통탄할 일인데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근데 다 빼앗겨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관계들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정말 일들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오늘 주님께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삶의 목표를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목표를 다시 굳게 붙잡으라고요. 그건 바로 회복의 은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를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먼저 은혜를 많이 주시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있는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나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오늘 주님은 어느 시대를 향해서든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너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무너짐 속에 있을 때 또 여러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은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정말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내 백성이 누구예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내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에요.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서로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식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마.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을 2번씩이나 위로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끌려갔고 다 친지들이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은혜가 임하여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든가요? 아니에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그 걸음은 너무나 힘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곧 다가올 터이니 위로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나가야지 하는데 그럼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오늘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에 닿도록 서로 말하고 그것에 외치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붙잡고 외치고 그리고 그것을 닿도록 그것에 또한 말하고 이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는 서로 물론 뭐 그래 힘내 잘해 또 너 그래 수고 많이 했어 이런 위로도 되지만 그건 물론 그 기본 바탕이에요. 근데 뭐예요? 위로라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 마음에 닿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 너희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은혜의 세계에 너희가 마음에 닿도록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즉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또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그 뜻에 가슴에 심겨지도록 우리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오면 거의 100%예요. 다 뭐 어떻게 해요? 절망이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닿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 마음, 그런 소리에 우리의 장막을 치고 있어요. 마음의 장막을 치고 있어요. 오늘 장막을 누구에게 쳐야 되냐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장막을 쳐야 되는데 그런 소리에 장막을 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누구나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일이 잘 안 됐고 힘들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앞으로도 더 잘 될 일이 형편상 보이지 않아요. 또한 가정 형편이 잠시 어렵게 됐습니다. 점점 가정의 짐이 너무 무거워져서 자꾸 속으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고 정상적인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인 소리에 우리가 장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심의 소리가 들려오거든 빨리 그것을 거두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저도 수십 번 그게 들어와요. 그러나 이것을 뭘로 거둬요? 믿음으로 거둬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장막을 쳐야 돼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내 마음에 장막을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무엇을 우리는 그러면 장막을 쳐야 됩니까? 자, 보세요. 2절 끝에 보면 중반절부터 뭐라 그러냐면 외치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도 그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계속 그 영향은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것들 지금 너희들 끝났다. 그리고 그 제약이 여러 가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왔던 그 예루살렘의 그 공격, 당함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이제 받았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부분들 우리의 분명히 겪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뭐라고 외치라고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역의 때는 끝났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들 너희가 배나 그 고통의 시간들 겪었으니 그 고통 때문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라. 가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 개인의 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될 뿐이지 거기에 장막을 치고 계속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는 거부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주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장막을 쳐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그릇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래서 왜 어려운 구조에 빠지면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그것은 어려움은 금방 해결되잖아요. 설령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어려움은 어느 일정 순간까지 우리가 오기 때문에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박 선지자가 가서 그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곡식들에 그 추수할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하나 보여주신 게 뭐예요?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의 힘을 다시 한번 강건하게 붙잡고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거는 나와 상관없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봐야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믿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어야 본다고 얘기했지 봐야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눈을 뜰 것이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치료될 것이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 고질된 병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삶이 힘들어지고 인생의 무게가 점점 누르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점점 상황은 눈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힘들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제일 힘들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 목표가 보이지 않는 사람, 헛된 것에 마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냥 힘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들어도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진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나 우리의 또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눈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 회복의 은혜가,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폭격하고 있습니까? 만사를 포기하고 싶습니까? 어떤 때는 그래 내가 이걸 가지고 굳이 계속 해야 되나? 백기를 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 될 말입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을 놓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움츠러들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굳게 서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목표로 한 그 고지, 그거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더 힘들고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고지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을 것들을 정말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어떤 부정적인 것이 들려와도 거기에 우리가 장막을 치지 말고 이제는 소망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펼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속 저 말씀처럼 노역이 너에게 계속 있다. 너의 제약이 계속 있다. 너의 모든 그러한 벌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이미 그것들이 다 처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무엇을 예비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뭘까요? 은혜를 우리가 누려나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이 지금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골짜기예요. 그게 이제 주님께서 도도해 주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어떻게 해요? 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게 돼요? 언덕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고르지 아니에요. 그리고 험한 곳이에요. 지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내적인 상황도 이런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예비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길을 예비하라고요? 여호와가 들어와서 걸어가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고요. 어떤 길이 예비가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길이 예비가 안 돼요?
그 골짜기처럼 상처가 팍 파여서 그 상처 안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골짜기에서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겠죠.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주님은 그 골짜기를 통해서 오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길, 예비된 길을 통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높은 산은 어떻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교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면 내가 더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거 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독립하고 나라 부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얼마나 교만을 떨었어요. 그것들을 다 너희가 내려놓으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바닥부터 낮아지는 그런 마음의 겸손함이 없으면 오늘 주님의 예비하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상처난 거, 실패한 그 골짜기들은 다 다시 너희들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높은 그런 언덕바지나 산 같은 것들은 다 깎아버리고, 마음으로 또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깎아버리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오셔서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자, 다시 3절로 돌아와 보세요. 자, 오늘 주님께서 시작하는 것은요, 좋은 꽃 다 열매가 있고 그리고 정말 평탄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했어요. 어디에서요? 사막에서요. 사막에서 얘기하라고 그랬지, 너 그냥 저 좋은 땅에서 예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그 길이 잘 나 있는 곳에서 예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 지금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그런 속에서 아무리 길을 가려고 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곳에서 너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비하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쏟아부어도 그 다 빠져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사막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아무리 가꾸려고 해도, 나무를 심어도 당장은 다 사막인 거예요. 다 죽습니다. 처음은 다 죽어요. 그것처럼 그 아무것도 그 없는 곳에서 시작하라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잘 그것을 토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곳에서, 도저히 인간적인 곳에서, 인간적인 해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패배자의 그 마음, 또 실패자의 마음, 어려운 마음을 단호히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부터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예비해 나가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 백밀러를 가끔은 보지만 백밀러를 보고 계속 운전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백밀러를 보고만 계속하면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에 가끔은 봐야 되지만 과거의 것들에 매어서 거기에 내가 자꾸 살아가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앞을 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앞을 향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가십시오. 뒤가 아닌 앞을 보십시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할라스
헬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저희 사람 다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해 봅니다. 이 사람이 참 인생이 기구해요. 어렸을 때 5살 때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집안이 뭐 풍지박산 된 거죠. 얘가 뭐 잘못이 있나? 5살 된 얘가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래도 열심히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줬는지 열심히 이제 초등학교로 중퇴해 버렸으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자기가 할 일이라는 것은 주유소에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감사하게도 좋은 주유소 만났나 봐요. 열심히 일하니까 월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많이 일을 했으니까요. 부지런히 조금 자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배웠죠. 음식이들, 후라이드 치킨 그거 하는 것들. 그러고서 자기가 이제 조금 자본금을 가지고 거기다 음식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속된 말로 그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쳤어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이 또 어떤 때는 기구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되니까 그때 뭐 신앙도 뭐 믿음도 뭐 어렸을 때 믿기 시작했는데도 뭐 잘 미국이라는 문화는 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다 믿음.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되니까 뭐 그런 거 뭐 생각해요. 자기가 잘나서 되는 거. 그러다가 이제 하나 길을 싹 바꿔놓으니까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 자기 앞에 길이 있었는데 그 다른 쪽으로 우회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길이 더 큰 길이 나버린 거예요. 강원도도 보면 국도 만들어놔가지고 거기 장사 잘 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MT 오는 학생들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46번인가요? 44번인가요? 거기 국도에 보면 다 음식점들이 그냥 죽어진 거예요. 그 사람 열심히 안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그 고속도로 춘천 양양 고속도로 나니까 그 길로 다 가니까 뭐 거기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샌더스가 그 자기 가게 했던 것들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계속 그래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다 벌었던 거 다 까먹고 딱 몇 달러 남았냐면 105달러 남아. 105달러 꽤 됐으니까요. 그래도 꽤 됐으니까 105달러 뭐 조금 돈 105달러면 15만 원 정도 되나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15만 원 정도 되나요? 그죠? 10달러 100.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거. 그때 당시에 값어치가 조금 더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가 그 지나갈 때 찬송가가 들리는 거야. 지금이야 꽉꽉 닫고요. 찬송가 안 들리지만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도 너무 울적하고 힘드니까 그 찬송가 따라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원망, 한탄, 많아. 그런데 참 기도하면 저도 경험하는 거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이요 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희한한 현상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딱 붙잡은 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 주신 거예요. 그 은혜지요. 그게 딱 거기 마음속에 붙잡힌 거예요. 아니 뭐 60세예요 그때가. 지금 시대야 이제 장수 시대니까 60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때는 60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럭을 빌리자. 그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가게가 없으면 또 다른 게 있겠지 하고 나갔더니 트럭이 생각난 거예요. 이동식 치킨 프라이 장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 갖고 있던 은사 다시 발휘가 된 거죠. 능력이 발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서 또 막 일어나기 시작. 그래서 체인점 생기기 시작한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인가요? 그게 만들어진. 그래서 70 조금 넘었을 때 뭐 2만 11,100개인가 봐요.
자그 뭐예요? 체인점이 생긴 거죠.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틀리고 모든 게 틀려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길이고 아무리 사막 같은 상황이고 물을 파낼 수도 없고 오히려 물을 부으면 사라지는 그러한 사막 같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정말 예비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뭐가 임하기 시작해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회복의 때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장벽들로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걸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오히려 주님께서 도도해지게 하시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시도록 마음에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섬기는 분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언덕들을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역경들을 승리로 변하게 하시고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까? 그때 회복의 은혜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십시오. 말씀의 장막을 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이겨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순적함의 은혜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질적인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의 때 은혜를 회복하는 그 역사를 주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목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며 현실의 어려움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예비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온갖 상처와 실패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메우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